한국은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가족 간에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되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한 이 한반도에 사는 젊은이들이 사할린으로 직용이 되어서 군인으로 끌려가는 이런 이제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강대국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만주는 중국이 되고 사할린은 소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들은 같은 경상도에 살던 분들이 또 만주에도 가고 만주에서 또 전라도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요, 소련으로 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가족들이 헤어져서 생이별을 하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굉장히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연을 담아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하였습니다. 정말 오매불망 찾던 가족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몇십 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의 얼굴도 잊어버리는 그런 가족들이 이 방송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절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1990년 재동포 찾기 행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될 때, 그때 이제 이 기자의 할아버지가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보더니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 저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5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이 형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감격이, 50년 만에 그 형제가 만난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뒤로하고 형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갔고, 돌아간 지 딱 20일 만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은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천국에서 우리 형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도 갈라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왕래하던 남과 북이 딱 휴전선으로 철망이 쳐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북측의 가족과 남측의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국군 포로로 끌려간 우리 이종렬 씨라는 분이 90세인데 이제 남한에 있는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참 기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영양제를 맞고 겨우겨우 이제 그 만나는 장소에 나왔는데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아들을 이름만 지어주고 얼굴을 못 봤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처음 본 아들이죠. 이 머리가 하얗게 반백이 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60세가 넘었죠.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아버지, 아들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혈육과 핏줄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혈육이 한 가족이 떨어져 있다는 것,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고 얼마나 보고 싶은 그리움이 간절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혈육이 다시 만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혈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산 가족 상봉하는 것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가지고 저는 손수건도 없었어요. 근데 옷으로 계속 이 콧물까지 막 흐르니까 콧물 닦고 눈물 닦고 손수건을 안 가져가가지고 너무나 난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눈물에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혈육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다시 만나니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는 자,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은 단절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자로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옥이었던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 다 바쳐 맞아가며 감옥에 갇혀가며 또한 자기 생명 던지기까지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생명 주기 위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인생을 다 살아온 이 사람이 나 지옥 가도 좋아. 누구를 구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나 지옥 가도 좋아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핏줄,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핏줄이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를 못 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내 생명하고 바꿔도 좋아요, 내가 지옥 가도 좋아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런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라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져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뭐는 있어요? 열심은 지극해요. 열심은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열심이 대단한데 뭘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은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생활의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막 글자 하나하나 지키는데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정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율법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형식에 치우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첨가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이라 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어야 돼요. 이 바른 열심은 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바른 열심은 아무렇게나 내 좋은 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세워진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지식, 로마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해라 하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3장 8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먼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에 부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말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행해야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 기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아니까.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가 내가 이거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볼수록 나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없구나.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손을 잡고 어디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은 몽학 선생, 안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초등교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중학교 가죠. 초등교사는 중학교 가도록 기초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의로 여기시는 이 말은 아까 나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아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 받는다 그랬죠?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를 믿어서? 여호와를 믿어서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저기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틀린 거죠.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최고로 치는, 최고로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여호와를 믿어서 된다고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구약 성경엔 저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넘어간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죠. 잘못된 지식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요한복음 8장 56절 처음에 띄워주세요. 이 8장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록한 거예요. 이 8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구절인데 저 말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뭘, 빨간 글자 중요하니까 이제 빨갛게 쓰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뭐죠? 나의 때 볼 것. 예, 나의 때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때를 본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대요. 나의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때를 즐거워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민족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 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57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당시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자, 30세 정도 된 남자 성인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한 사람이, 30세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이대를 봤다고 얘기하니까 너 몇 살인데 아브라함 봤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님 있을 당시에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셀 수도 없죠.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5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것에.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이제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러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성경 곳곳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걸 우리가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라고 본인의 신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이 하는 말은 할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된 것인데, 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다는데,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갈 운명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죠? 아까 2절에 나왔죠? 누구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어디에 근거하지 않고. 올바른 2절 띄워주세요. 열심이 있으나 뭘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 글자만 믿고 율법만 믿고 믿는 척하고 자기 생각 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막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세리는 우습게 보고 저 따위 죄인이 뭐 이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하는 기본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율법을 100%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뭐 이상한 지식에 의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과 어긋나고 지옥 갈 운명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됐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핏줄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 율법주의를 할 건 아니지만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하게 하며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곳에 그 욕망에 끌려서 현혹되어서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그건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고 인생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제대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면 바른 신앙을 전파하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좋은 교회, 우리 한중사랑교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 어때요? 이 바울의 마음과 같습니까? 바울은 저 사람 구원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간절한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동포들이요, 이게 유리하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떼들이요, 목자가 없다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은 미련해요. 걸어 다닐 때도 앞도 안 보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앞에 사람 가는데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내 앞에 양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낭떠러지 돼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서야 되죠. 계속 가요. 그래서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이때 누가 해줘야 돼요? 목자가 그만 가라고 해서 보호해줘야 돼요. 이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이 우리 동포들 같지 않습니까?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은
절벽인지 죽으러 가는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앞에 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요. 하루하루 돈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조금 편하고 조금 좋으면 아 참 좋다 하면서 가는 길이 결국은 어디예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들의 밥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그들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하나님 없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동포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이런 사건이 났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범죄를 했잖아요.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성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저런 사건 한두 가지 신문에 뜨면은요, 그것이 전체 우리 동포의 인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저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동포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등록교인이 2만 명입니다. 다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수련회 간다고 오시고 춤추러 오시고 주무시러 오시고 잠깐씩 그렇게 왔다 가셨지만, 그래서 복음은 들었어요. 근데도 그냥 편하게 주일날 쉬고 휴식하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 쾌락이 좋아서 지금도 편하게 쉬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분들 만나보면 그분들의 심령이 찌들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찌들어 있고 공고해하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들의 심령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 저 교회 찾으러 다니는 신앙하는 척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초의 화분도 하루는 여기에 하루는 하면 말라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 혈육이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대충 전해서 안 돼.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과 나라는 책자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기만 하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저희들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영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참 열심히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자기 교구 식구들 이제 전도하느라고 나오시던 분들인데 계속 이제 여기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제는 가끔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남구로역에 산대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집에 사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남구로역 근처 어딘가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는 그 이제 집을 찾아간다고
이제 이 두 집사님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끝나고 전설을 탔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집의 위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전철에 내려서 이제 대학 개찰구를 지나서 딱 나와서 두 분이 손잡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집을 찾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계단을 올라가려고 봤는데, 어디 자태가 어디 눈에 익숙한 사람 앞에 걸어가, 그 사람이에요. 마침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면 집을 모르잖아요. 집에까지 안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서 뒤에서 그냥 졸졸 따라갔대요. 이 사람 집에 가겠지 해가지고 집 앞에 가서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냐 하고 찾으러 왔죠. 그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남편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딱히 네 이렇게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오세요 했더니 네 했는데, 뭐 이번 주에 오세요 했더니 그냥 시원찮게 네 이러더래요. 근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제 뭐 집 알았으니까 안 오면 다음 주에도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이미 경험했는데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